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5번째 환상은 특별히 언니 앉으셔요. 우리 언니들 너무너무 애쓰셨는데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들이 기도해 주니까 힘이 나. 그냥 어디까지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 환상을 보는데 5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스가랴를 막 깨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또 기도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이 보이고, 또 필요할 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금으로 된 등잔대를 먼저 쫙 보여주시고, 위에 주발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주발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7개의 그 등잔이 개개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관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가 지금 부쩍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본 스가랴가 물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풀어갈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끝나지 마시고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 속의 해석을 성령님이 주셔야 바른 겁니다. 그것을 떠나면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 말씀 속에 자꾸 그 속에 개입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틀 속에서만 말씀을 자꾸 거기다가 가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크게 무엇으로?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여기에 푸르마라고 하는 말을 써서 my spirit, 내 영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지금 공급하는 공급체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하느냐면 바로 올리브나무, 그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잠깐 공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래서 여기에 이 등잔의 불은 24시간 켜지는 불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바로 그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 성경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면 금이에요. 금. 근데 그냥 금이 아니라 순수한 금. 그래서 순금, solid gold, 완전히 순수한 금이에요. 이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란 말이죠. 이 등잔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교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를 말합니다. 왜 금으로 만들어졌을까?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시면 금 같은 믿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에 특별히 지성소는 전부 다 금으로 다 도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금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오직 하나, 금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탁 하고 화합할 때, 그때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금으로. 금은 금인데 pure gold, 순수한 금. 여러분, 믿음은 깨끗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셨을 때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순금 등잔대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첫째 무엇인가? 기름이 중요합니다. 등잔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이 등잔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그래서 이제 양쪽 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왜? 기름이 없으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기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10명의 처녀.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에서 나온 비유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생각한 시간이 오지 않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준비한 기름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불 들고 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세상에 5명의 처녀는 거기에 예배된 기름이 있었어. 그래서 기름을 붓고 등불을 들고 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했는데, 이 5명의 처녀는 막상 딱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좀 꿔달라고. 이건 내 거요. 사람이 말이죠, 줄 수 있을 때하고 줄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꿔달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 쓰기에도 부족한데 왜 당신을 주느냐고. 그래서 결국 이 미련한 이 5 처녀는 헐레벌떡거리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어있어라. 한번 해보실까요?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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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하면 keep watch라고 하는 말을 써요. keep watch.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경계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는가? 기름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 날과 그 시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 날과 그 시가 바로 무엇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뭘 우리들이 keep watch, 무엇을 깨어 있을까? 무엇을 준비할까? 다른 거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이 바로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신앙생활 어떻게 잘했느냐? 추억을 먹고 사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과거에 내가 헌신하고,
그거 먹고 살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깨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신랑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젊었을 때 한가닥 했다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였어?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지금 기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빛이에요.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으면 빛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너희는 이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빛을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정관사 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누군가? 바로 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돼서 내가 빛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 계시면 내가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미 존재 자체가 빛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전부 다.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군산이 밝아져야지. 성광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또 교회 이름도 성광이잖아. 이름은 성광이라고 지어놓고.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함이 좀 흘러가고, 그게 적어도 우리 이 교회를 딱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감동을 먹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순금 등잔대가 되지.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누가 감동을 먹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가? 우리들이 희생할 때 감동을 먹어요. 교회가 희생할 때 감동을 먹어요. 우리끼리 먹고 살고 있으면 감동 안 먹습니다. 그냥 부러워하는 것뿐이에요. 야, 저 교회 좋겠다. 저 교회 예산도 많고, 저 교회 끼니 때마다 잘 잡수시니까 참 좋겠다. 얼마나 배불를까? 아이고, 얼굴이 기름이 좔좔 흐르네.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감동을 안 먹어요. 언제 감동을 먹는가? 교회가 희생할 때, 교회가 그냥 흘러보낼 때, 우리를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치장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막 흘러보내는, 그때 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죠. 정말로 기름이 있고 빛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묻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포맷입니다. 이 포맷으로 쭉 가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묻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물어요. 지금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무슨 기름이에요? 골든 오일입니다. 금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 기름이 지금 흘러나오는 그 두 금관.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금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등잔으로 공급에 대해서 등잔에서 불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13절에 보시면 대답을 해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대답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것이 바로 누군가, 지금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여기 온 세상의 주님을 섬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두 감람나무, 자신이 감람나무로서 딱 한국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선 장로입니다. 장로는 장로인데 엉터리 장로예요. 그 사람이 한국교회에 흔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촌을 통해서 가정들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고, 우리 가운데 그 때문에 어린 시절 가슴에 한 맺힌 상처와 눈물로 자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게 말이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라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돼요. 저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저 사람이 진리로 이끄는 사람인가 물어보고 따라가야 되고, 확인하고 따라가야 되고, 아무 교회나 가서 등록하고 아무 교회나 가서 머리 팀이면서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안수하는 순간 영이 전달되는 순간이에요.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읽으면서 이 감람나무가 바로 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무슨 박씨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박씨만 돼요? 자신은 안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읽다 보니까 감람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헷갈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한쪽 감람나무,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한쪽을 차지한다면 한쪽의 감람나무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바로 문선명이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한쪽 감람나무 할 테니까 나머지 당신이 또 다른 감람나무 허이라고. 무슨 가무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선명이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내가 왜 너하고 똑같은 위치에 감람나무 노릇을 하느냐? 나는 둘 중 하나 안 한다. 그래가지고 거절했대야.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갈 때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해석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또 하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목사는 신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원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언어는 100%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은 원문까지 들어가서,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들어가서, 그것도 좀 저기 하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라틴어니까 라틴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독일어, 그리고 영어, 제가 그 언어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담아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 바른 의미를 성도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설교자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제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게 과연 누굴까?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수룹바벨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을 드러내고 싶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모세를 드러내고 싶고 다윗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룹바벨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양쪽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 사이에 딱 쓰셔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박태선이고 문선명이고 무슨 이만이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드러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군산의 경제도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길거리에 프랑카드 볼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프랑카드보다도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의 이 지역교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중 중국의 대사를 지내셨던 분은 아시잖아요. 김하중. 그분이 대사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6년 동안 중국의 대사로 그렇게 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집의 내용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다. 근데 그분만 대사가 아니라 성도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예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대사님, 새벽에 오셔서 감사해요. 서로 보시면서 대사님. 우리 언니들이 다 대사요. 보통 분들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중국의 대사로 초장기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분의 별명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대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참 많이 체험합니다. 거기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위해서 그 예배에 딱 갔는데 뒤에 공안들이 막 포진하고 서 있는 거예요. 중국의 공안국은 딱 종교적인 문제로 딱 걸리면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가서 간증을 하면서 뒤에 있는 공안들을 딱 보면서 우리 저분들 얼마나 수고하냐고,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자고, 저분들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임무가 있어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나님의 사람도 바꿔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거기에 공안들이 서 있는 그곳을 앞에서 딱 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기적을 한두 가지 체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 부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회복이 되고,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부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 넉넉해도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가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기에 등잔대 무엇인가? 교회고 성도입니다. 무엇으로 등잔대를 만드는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름이고 빛이에요. 빛이 꺼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요. 나만 먹고 살려고 하고, 내 덩치만 키우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산 위에 동네가 환히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바라지 않는 교회는 이미 꺼져버린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더 많이, 내가 낸 헌금 내가 먹지 말고, 따라서 말하세요. 내가 낸 헌금 내가 먹지 말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부어야 되지만, 내가 먹고 내가 선물 사서 내가 주고받고, 그건 내가 내고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은 줄이세요. 반찬도 줄여도 괜찮아. 왜? 집에서 다 잡수시잖아요. 친교를 위해서 식사 시간이 필요한 거지, 잘 먹으라고 식사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민교 20년 하면서 반찬 딱 3가지. 첫째 김치, 두 번째 김치찌개, 세 번째 밥. 전주에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제가 신무했던 토렌스에 있는 미주섭 장로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나? 가서 보니까 그렇게 먹거든. 아, 참말로 그랬네. 참말로 그랬어요. 왜? 내가 내고 내가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조금 먹고, 우리는 덜 쓰고, 세상으로 더 많이 흘러보내자,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흘러보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정말로 빛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 빛을 보고 거룩한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다. 기름을 누가 공급하는가? 사람이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복음성가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